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려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고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지요. 먼저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본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약하죠. 약해서 흠집도 잘 나고 깨지기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환난이나 또는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보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환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몰려오고 낙심한 일도 많고 박해가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찾아와도 힘든데 겪은 나머지시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몰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앉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계세요.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인데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 본인도 돌에도 맞았죠. 채찍에도 맞았죠.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그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아니야, 절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걸려 넘어뜨려 보세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께서 그 약속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안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죽여봐라, 내가 죽나? 난 죽어도 안 죽어. 뭐 이런 거죠. 역설적인 표현인데 말이 좀 감칠맛 나지 않습니까? 난 죽어도 죽지 않아.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예수의 생명은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명의 길을 가요. 소명.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나의 소명의 길인 거예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묵도성구에 읽은 거죠. 우린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흘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착하고 싶지만 정착할 수 없어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유리된 사람들, 그러나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시민권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들, 사명의 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뭘 말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러저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드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자꾸 연약해져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우리 이제 분립의 계획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는 내가 30살이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야, 저분은 30살이었으면 이 일에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드시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시고 거꾸로 트림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인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50대 중반이죠? 여기저기 자꾸 아플 거예요. 참 죄송해요, 권사님들. 진짜 여기저기가 아파요.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왜 이러지? 안 그랬는데 뭐 이런. 막 그래요. 의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55세부터 65세까지 자꾸 아픈데 그게 근육이 수축되는 기간들이라네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글쎄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해. 지난번 검사 때는 정면으로 누워서 초음파 검사하면 간이 잘 보였는데 이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다이어트 합니다. 웃기죠? 우리의 몸은요 자꾸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연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겉사람은 이리저리 상처받고, 사도도 그렇잖아요. 돌 맞은 상처가 그냥 나겠습니까? 제가 여기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아픈가 그랬더니 언제 교통사고 당한 적 있냐고 그랬는데,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다가 우리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막대기로 딱 때린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청소년부도 해야 되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다쳤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니까 치료 못 받고 이제 그냥 한 달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영부영 뭐 교회를 바쁘니까 뭐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에 맞았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근데 사도는 그래, 그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께서 계세요. 겉사람은 이러저러한 세월과 상처, 아픔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연약해져 가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나에게 날마다 속사람이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누가 봐도 야,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소리 듣도록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아멘이 시시하십니까?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 얼마나 좋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마나 좋소. 별로시네.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분이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힘든 날들이 많은 거예요. 나그네니까, 질그릇이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보배 되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나를 우겨싸지 못하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겨내고 내일도 이겨내고, 겉사람은 어찌 될지언정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주의 여기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하시잖아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맞서내는 자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보배로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